천사가 흠모할 만한 순수함과 신실함과 순결함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성가대원의 목소리가 아버지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찬송으로 들려집니다. 주여, 우리 안에 늘 죄악으로 얼룩져 있으며 옹이가 져 있고 질긴 심령이지만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비춰볼 때에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꺼내어 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금까지는 내 생각의 끝으로 살았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생각 시작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결하신 주,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몇 안 되시는 분들의 찬양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평안한지요. 천상의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목소리처럼 마음의 순결함과 성결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 깊은 찬송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장면이냐면 아주 기가 쭉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절망 중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렇게 휴식을 더 넘어서 뒤팀 몸을 뉘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느 정도로 지쳐 있느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5절 말씀에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그 앞에 18장에 15절. 제가 지금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얘기 뭐예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한숨을 지으며 그렇게 기죽은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 귀찮아요, 하나님? 저 사는 게 싫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순간순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고 그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이 엘리야의 생각 끝으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생각 시작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9장의 말씀 앞에 18장에 보면은 지금의 장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장면인가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그를 추종하는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신상 앞에 바알 상과 아세다롯 그 상 앞에 어떻게 했느냐? 외쳤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그 선지자들은 다 나와라. 그래서 바알의 신상을 섬기는 450명, 또한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400명 다 불러가지고 850명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갈멜산 상에 제단을 쌓자.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해보자.
제단에 너희들이 번제를 드려라. 나도 번제를 드리리라. 그러한 다음에 저들은 밤새 하나님을 부르고 새벽까지 아침까지 오후까지 불렀지만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는 순간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도랑의 물과 그리고 나무 번제단을 확 핥아버리는 장면.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속이 후련한 장면으로 18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세다롯과 또한 바알 신상 앞에 저 제사장들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왕의 명령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시돈 왕의 엣바할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왕 왕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저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다가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왕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합 왕은 어떻게 했느냐? 저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과 같이 해서 제단을 쌓게 했고 그곳에서 절하고,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곳곳에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가뭄이 일어나죠.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슬이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저들은 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을 숨기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아합은 기세가 등등했어요. 왜 그랬느냐? 뛰어난 군사의 전술을 가지고 있었고 전략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군대 아람 왕이 주변에서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잘 공격해가지고 문제없이 물리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자신에 대한 우월주의로 가득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교만했지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경고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어요. 악을 그 전에 보던 사람보다 더욱 행하여, 악을 행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데 더욱 악한 일들을 자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 앞에 보기 좋게 18장에 보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오직 하나님이냐 아니하시면 저들이 섬기는 신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셨어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온 백성들이 물을 다 끓었어요. 우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때에 너희들이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당장 일어나서 저 제사장들 850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린시내까지 쫙 내려가가지고 다 포위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합 왕이 먼저 앞에 탁 서면서 엘리야가 허리띠를 딱 동여매면서 그래요. 왕이시여,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올 테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시는 놀라운 쾌거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갈멜산상에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자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합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아,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선포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지막을 딱 하는가 싶었는데 19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 소식을 아합 왕이 가서 이세벨 왕이요, 여왕이요,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저래 아무 해가지고 당신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850명을 다 죽였소이다. 아,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벨이 화가 끝까지 났어요. 아니, 나에게 도전해? 나와 함께 밥 먹고 나와 함께 하며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기꺼이 해주고 나의 복을 빌어주고 내 편이 되었던 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2절에 뭐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주여. 자, 여러분,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850대 일도 너끈히 해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그렇게 쾌거를 이뤘어요. 그런데 왕비의 조석, 왕비의 사실 이 서명 날인되어 있는 그러한 편지를 보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권으로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환경,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의 끝, 나도 그럼 죽게 생겼네. 저 이세벨 왕이 악독한데 나를 죽이겠구먼. 살기는 틀렸어. 갑자기 쪼그러들기 시작해요. 이제 내 생각의 끝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끝으로 끌어들여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의 끝은 형편을 보게 합니다. 예. 가뭄이 들어서 다 죽을 때도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저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850대 1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형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형편도 보지 않았어요. 도랑물에 오히려 그 번제에 도랑물을 만들게 했고 물을 갖다가 3번, 7번이나 계속 붓게 만들었어요.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의 끝이 되니까 이제 형편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 전에 더 어려울 때도 형편을 보지 않았는데 이상하죠. 내 생각이 딱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낙심이 찾아오고 근심이 딱 시작되고 난 다음 배 때는 내 생각의 끝은 뭐냐 하면 형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 내 현실인데?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겠구나. 현실 도피. 여기서 가장 나타나는 것들이 요즘에 극단적인 조치, 자살행위예요. 죽게 생겼구나. 살면 뭐해? 죽어야지. 무슨 소망이 있어? 죽인다는데 나는 끝이야. 여러분, 죽인다고 했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원수마귀와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은 얘기들을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의 끝을 파고들게 하는데 형편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은 어떻고, 내 자녀의 형편은 어떻고, 내 교회의 형편은 어떻고, 내 나라의 형편은 어떻고, 내 경제의 형편은 어떻고,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의 형편은 어떻다. 자꾸 형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내 생각의 끝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내 생각의 끝자락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누구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엘리야처럼요. 그리고 도망하기를 시작해서 그 도망의 끝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예요. 우리 4절부터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 따지 못하나이다 하고 주여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의 끝은 좌절하게 합니다. 죽고 싶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 생각의 끝이 낙심이요, 내 생각의 끝이 좌절이요, 내 생각의 끝이 형편을 보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을 합시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끝은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 생각의 끝으로 왔을 때는 젖소올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형편을 보게, 야, 내가 이제 망망대해서 이제 다시 또 보이지 않는 항해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내 형편이 보이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내가 7번 넘어도 난 7번 일어나게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이에요. 저 여러분이 자꾸만 내 생각의 끝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나에게도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생각의 끝은 좌절입니다. 낙심입니다. 내 생각의 끝은 내 형편을 봅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누워 잤다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 하면 먹지도 못하고 고나에 누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기력해요. 저를 따라 하시고 나면 내 생각의 끝은 무기력하고 포기하며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주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자꾸 나를 저 소울로 끌어내려요. 마치 모래사막처럼. 모래사막의 그 끝에 나를 끌어내리는 그 사막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모래 웅덩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래늪. 그곳으로 나를 막 끌어내리는 것처럼 내가 자꾸 내려가요. 어디로? 현실. 좌절, 극단적인 생각, 살면 뭐해? 무기력, 포기. 저와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 생각의 끝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며 일어서게 하지 않습니다. 수월입니다. 저 여러분, 내 생각의 끝을 잡지 말고 하나님 생각의 시작을 잡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주여,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유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배역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며 우상 섬기게 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나야. 나 하나밖에 없어. 믿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고, 나 혼자만 남았고, 나 혼자만 쓸쓸하고, 나 혼자만 외롭고, 나 혼자만 손해보고,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모든 무게를 다 가져가고 있어. 나 혼자만 피해자고, 나 혼자만 힘들어, 나 혼자만 고단해.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의 끝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돼?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나의 끝은 이겁니다. 무기력입니다. 오히려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니 하나님, 내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믿는 자의 끝입니까? 내 생각의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엘리야도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요, 그 열심히 식어질 때가 있어요. 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기업이 수천 개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기관이 있었는데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브랏 법칙이라는 건데요. 연구 결과 30년 전에 100대 기업들이 30년 후까지 생존한 기업이 14개뿐이라는 거예요. 자, 30년 전에 있던 기업이 100개였다면 대기업이 그 대기업 중에 30년 후에 남은 기업은 14개다. 100% 중에 14%만 남는 거예요. 그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야말로 흥망성쇠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그 사이에 100여 개의 기업이 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업 100대가 아니라 100대의 기업 중에 다 무너지고 14개가 남았는데 그럼 다 망한 건데 그 중에 또다시 100개의 기업이 위에 올라가서 선두로 모르던 기업들이 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도 내일 일을 장담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나가던 기업이 내일은 망할지도 모르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한 인생도 내일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내 지혜만 의지해요? 지금 엘리야도 내 생각 끝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현실을 바라봐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수월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만 보고 있어요. 형편을 보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무기력해 가고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인생은 나 혼자 가는 거야. 나 혼자만이네.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 혼자네. 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나 혼자네. 희생하는 사람은 나 혼자네. 내 생각의 끝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의 끝이라면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내 생각이 지혜로운 것 같고 최고인 것 같고 내가 보는 관점이 최고인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 맞아. 생각해봐. 그게 현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속삭임에 속지 아니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의 우화 사자와 마녀의 옷장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의 줄거리가 어떤 거냐면 악한 마녀가 아주 똑똑한 소년 에드먼드를 죽이려고 사용한 도구가 있어요. 사자와 마녀의 옷장이라는 C.S. 루이스의 우화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터키 사탕이에요. 터키 사탕. 뭐라고요? 네. 이 사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향기로운 사탕인데 한 번 먹어보면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탕 속에 쑥 빠져가지고 그 사탕을 느끼지 못하면은 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안에 치명적인 독약이 있어요. 여기서 C.S. 루이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터키 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인간을 유혹해요. 뭐라고? 네 형편을 봐. 네 지금 여건을 봐. 네가 낙심하지 않게 돼 있어? 네가 걱정하지 않게 돼 있어? 네가 손해보고 있는 거야. 네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이거야. 이 모양 이 꼴이야. 나아진 게 뭐야? 달라진 게 뭐야? 희망 있어? 소망 있어? 내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 뭐예요? 자꾸 나를 수렁에 떨어뜨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이었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저 여러분, 이러한 내 생각의 끝에 다다라지 않도록 영의 눈이 띄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나다 내 생각의 끝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분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이에요.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선포했어요. 야, 너 850명 죽인 것처럼 너도 똑같이 내일 죽어.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겁박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판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6절 한번 문국해 볼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이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일어나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은 힘을 내게 하세요. 먹어야 돼.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밥 먹었니? 밥 먹어야 돼. 반찬은 뭐 먹었어? 아이고 왜 굶었어? 왜 그런 거 먹었어? 왜 그럴까요? 힘의 원천이고 건강의 원칙이고 살아가는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은 기력의 회복이에요. 힘을 회복하라. 먹어. 영적으로 양식도 먹고 다시 일어나 먹어. 내일 죽어도 먹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마귀의 생각은 먹으면 뭐해? 입맛도 없어.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없어. 물론 입맛이 없기도 하시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로 자꾸 입맛 없어 그러면 입맛 더 없어져요.
오늘 따라하시면 나는 입맛이 너무나 자꾸 나서 걱정이야. 밥을 또 먹고 싶네. 힘이 팍팍 나. 나는 팔팔하게 99살까지 살다가 100살에 아브람처럼 아들도 하나 낳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건강하게 갈 거야.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말씀도 먹어. 힘나게 먹어. 육적인 것도 먹어. 자꾸 먹어. 여러분, 사람이 남편들이 제일 많이 화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배고플 때예요. 벌써 딱 눈썹이 올라가면서 인상이 약간 거룩함을 잃어가면서 약간 사자눈을 하면서 눈꼬리가 착 올라가면서 약간 까칠해진다 그러면 그냥 빨리 그럴 때 그냥 먹을 거 차 여보 골뱅이 한 사라 그래 보세요. 그럼 그냥 끝나요. 스테미나식 이렇게. 그럼 먹고 나면 끝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신경질도 안 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은 뭐냐면요. 좌절이 오고 힘듦이 오고 그 순간이 올지라도 더 잘 먹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양식도 더 열심히 먹고 우리의 육의 양식도 더 열심히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이세벨이 아무리 죽인다고 설쳐도 살아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세요. 이웃들에게도 권면하세요. 잘 먹어요. 어차피 잘 살게 돼 있어요. 내일 있을지도 않은 일 오늘서부터 걱정하면서 꿈꾸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잘 먹어라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예. 근심도요 잘 먹으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근심할 때 잘 먹잖아요. 근심이 사라져요. 우리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콜릿 병자예요. 그런데 초콜릿을 먹으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건 초콜릿 먹이면 돼요. 아마 우리 딸내미를 꼬시는 방법은 초콜릿 사주는 사람일 거예요. 바로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거냐?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 먹어라. 힘을 회복해라. 자, 여러분, 우리 다시 영적인 양식도 먹고 육적인 양식도 먹고 다시 힘을 회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눕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생각의 끝이에요. 좌절, 낙심, 죽음의 끝이란 말이에요. 죽이기도 전에 이세벨이 죽이기도 전에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죠? 이세벨이 죽이기도 전에 죽게 생겼어요. 먹으라. 우리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 야, 너의 갈 길이 있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 네 갈 길이 있다.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야, 너 죽는 거 아니야. 누가 감히 널 죽여? 내 허락 없이는 저 참새도 하나씩 빨리는 저 참새도 내려뜨릴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붙들고 있는데 너 사명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밀어넣으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생각의 시작이에요.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하나님의 산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일으켜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요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갈멜산상의 역사를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의 생각의 끝은 절망이고 낭망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의 끝은 나의 사명이고 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신실하며 신령한 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능력의 산으로 이끄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봉독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을 자리 아니다. 너 포기할 자리에 있을 자리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시작은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이 뭘로 온다고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생각 끝! 하나님의 생각 시작이라고 보면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생각 끝이 멸망이라면 하나님의 생각 끝은 시작은 이제 영생이며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에 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와,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확 산이 확 바위가 확 바람이 쫙 불이 쫙.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의 SF 그 영화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성이에요. 우리의 상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끝과는 전혀 비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의 시작은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 끝에서 좌절하시고 낭망하시지 아니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생각 세미한 음성으로 충만하시길 주였음을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되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내가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 남겨둘게. 너 혼자 아니야. 네 편에서 7,000명 있을 거다. 그리고 너 외롭지? 내가 너에게 수종자 하나를 붙이마. 엘리사, 내 제자. 너의 뒤를 이을 자를 붙여주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내 생각은 끝이었는데 하나님은 시작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면 내 생각은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가서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주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잇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 나와요. 아람 왕 된 하사엘이 어떻게 되느냐? 아람을 어떻게 했어요? 전에 아합 왕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을 하사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어떻게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합 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졸지에 망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겁박하고 저들을 죽이려고 했으며 오히려 저들을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대적자를 세우시고 대적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 예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북왕국의 이스라엘 10대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예후는 특별히 이세벨을 죽이는 자의 주인공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해요? 창문에서 예후가 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세벨이 막 이야기하면서 예후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거래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짓을 해가지고 이세벨을 창문에서 밀어 던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자가 터지고 온몸이 터져서 죽고 그의 온 몸은 어떻게 해요? 찢어진 몸은 개가 핥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세상, 생각의 끝은 끝입니다. 내 생각의 끝은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한 승리,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열심히 수종을 들고 엘리사를 지키다가 엘리야는 마지막에 죽음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은 죽이겠다고 했지만 죽음을 보기는커녕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생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의 끝을 붙잡고 나락으로 떨어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 그 시작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능력의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을 보십시오. 먹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호렙산으로 오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옛날 뱃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적막한 섬에 들려오는 요정의 노래소리였대요. 자, 그리스 신화예요. 옛날 뱃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적막한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 노래소리였어요.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이렇게 이 섬을 지나가면 사람의 간장을 녹일 듯한 요정의 노래소리가 막 들려. 이래요. 막 빨려 들어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음악에 도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다가 바닷속에 이 선원들이 하나씩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선원들이 모두 빠져 죽고 빈대만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배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고 희생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 선원들은 요정소의 노래소리가
이렇게 나면 하나님의 앞에서 천지 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오히려 요정이 기가 죽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요정이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선원들의 우렁찬 합창 소리가 요정의 노래를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와 세상을 제압해야 돼요. 마귀의 소리, 내 생각에서 속삭이는 소리, 나를 저 나락의 생각의 끝으로 몰고 가는 소리를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물리친다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 빠져요. 더 큰 찬송 소리, 더 큰 기도 소리, 더 큰 외침 소리, 더 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심찬 외침 소리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내 생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의 시작으로 우리 어떠한 도전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의 끝이 무엇인지 그 능력 많았던 엘리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정 같은 사람 엘리야도 그에게 성정이 있었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형편을 보며 현실 속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무기력하며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의 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먹어라! 먹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갈 길이 있다! 사명이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가지며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나라에 임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소리를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소리들을 갖고 갑니다. 말씀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